사람들은 누구나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인생의 키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방향의 키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을 보면은 배에도 방향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방향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방향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방향키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또 추진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키가 없으면은 이 배가 이렇게 회전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방향키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된 인생의 방향키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키를 붙들어야 될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키를 붙들어야 될까?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키를 붙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대신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된 인생의 키는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복된 인생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진짜 복된 인생은 바로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요, 그저 그냥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한번 죽게 되겠지만은 죽음 후에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대단한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좀 불쌍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찬송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어렸을 적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세상에서 성공해 볼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집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내가 집도 샀으니까 좀 집도 잘 꾸며보자. 또 무슨 가구도 좀 좋은 것도 한번 들여놔보자.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가구 보러 다니고 또 이제 무슨 뭐 집에다 꾸밀 장식들 보러 다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저 그게 그거로구나, 거기서 거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제 자신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사가지고서 집에다가 꾸미려고 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데는 별로 눈이 안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서 이제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저 젊었을 적에는 그저 세상 것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요즘은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가 애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갖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할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울까, 이 세상이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는, 그래서 모든 그 인생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환난이 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시련이 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와요, 경제적으로 고통이 와요. 그러면은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인생을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리라,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더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권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음에다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금상첨화의 삶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기에서 완전히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 가져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다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은 금상첨화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금자란 말이죠. 그리고 상은 위니까 비단 위에, 그 다음에 첨은 첨가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화인데, 화는 이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상첨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단 위에 마치
꽃을 갖다가 올려놓은 것과 같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 위에 감사함을 얹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상첨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인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서의 복된 인생의 키는 뭐냐?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빚진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빚을 얼마나 졌기 때문에 맨날 빚진 자라고 하는가. 아마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많이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다, 그런 얘기죠.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랑으로 살고, 또한 이제 그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사랑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와 그 교인들은요, 언제나 사랑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한 일이 생겨도 칼이 들어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이 사랑의 마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로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와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했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복된 인생의 키를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샘플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정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요,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라든가 죄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리도 사랑하십니다. 어부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가늠한 여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반대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또 이제 다르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 좋아하십니까? 그 말씀 좋아하세요?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가 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정말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결국엔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또 강건한 은혜와 축복까지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정말 모든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 정말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대화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복된 인생의 키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복된 인생은 참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소망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의 그 소망의 차이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그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저 그냥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하늘에다가 너희 소망을 두라, 그렇게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는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뭐를 하고 있냐면 벌써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멋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저 그냥 풍부하게 살아가면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제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아니 꼭 그냥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두면서 세상에서 풍족한 것을 누린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을 둔다고 해서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요 뭔가 잘 되려고 애를 썼는데 모두가 다 그냥 안 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늘의 소망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역시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먹든 못 먹든 결국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한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없었어요. 풍족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저 그냥 콩 한 쪽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며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며 그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복된 인생이다 그거죠. 왜? 그 사람도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지만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 땅에서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정말 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복이 있고 돈이 없다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돈이 있다고 복이 없고 돈이 없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았다. 그러기에 이 골로새 교인들은 정말 자기 자신과의 어떤 삶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돼야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가 좋은 나무는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쭉정이만 맺어요. 그러면 그걸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그냥 거칠게 생겼냐? 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좀 거칠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진 자다운 열매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나무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열매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높은 차원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높은 차원의 헌신이 보이느냐?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망으로 성공적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얘기를 합니까?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요? 좋은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요? 소개하지 않아요? 소개하잖아요. 이거 내가 봤는데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 한번 너도 써봐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좋은 거 자기만 쓰고 다른 사람들도 이뻐질까봐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제 내가 써보니까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서 당신도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그 본능 아닙니까? 본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천국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좋은 천국을 갖다가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남은 여생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더 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남은 여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소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소사가 뭐냐 하면은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과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다. 화합형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투고 싸워봐야 그냥 그 순간이에요. 막 싸우면서 말이에요.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이에요. 이게 맞아.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냥 화합하고 이게 최고더라 그거예요. 예?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무엇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자? 복음을.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자. 네, 첫째는 뭐라고요?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자. 두 번째는 뭐냐? 화평의 인간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네, 차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소망으로 살아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무슨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